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장 처음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누구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어봤습니다. 계보라고 하면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족보라고 할 수 있죠. 족보. 자,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짤막하게 간략하게 축약해 놓은 유대인 조상의 어떤 족보를 우리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본 겁니다. 읽으시면서 뭐 좀 느끼고 깨달아지신 거 있으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 구절은 그냥 건너뛰어요. 그냥 졸려가지고 이런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네. 꾸준히 다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을 쉬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집안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해가지고 1년 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 충무로에 있는 서울침례교라고 거기 이제 대학부로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대학부가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아주 그래 선후배들도 많고 전도 받아가지고 많이 왔었어요. 외대,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꽤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거기서 만난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있지 신약성경 이렇게 읽게 되면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읽을 때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나는 이때가 제일 이해가 안 가고 왜 성경이 이런 걸 집어넣었나 해가지고 그냥 건너뛰든가 아니면 꼬박꼬박 졸다 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또 성경 일독 하신 분들 계시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다 보면 제일 졸린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족보 나올 때 족보. 네? 그리고 또 레위기로 넘어와서 제사법 나올 때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읽으면서 꼬박꼬박 졸다가 다음에 읽을 땐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읽든가 이러다가 이제 또 덮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또 창세기부터 또 집어들고 아니면 마태복음서부터 집어들고 또 읽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로부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벌써 이제 저도 나이를 30여 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벌써. 요즘에는 이런 족보를 읽으면은 낯설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은 은혜도 되고 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계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읽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 첫째는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저도 저희 집안에 족보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한 3권짜리 있는 것을 봤었는데 저희 아마 그 종갓집에는 그게 잘 보관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짐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사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의 그 족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근데 족보 집안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 유대인들의 그 조상의 족보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조상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그 민족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우리보다 뭐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샘플로 택하신 거예요. 샘플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서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보고서 믿는 모든 만민들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배워라. 신앙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참 중요하구나,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 하면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예,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확실히 인정을 받고 더 이상은 내가 너의 삶을 테스트하거나 관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급히 막으셨죠.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이삭을 얹어놓고 묶어놓고 그냥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급히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보인다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주장일 뿐인 것이고 자기 과시일 뿐인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영심이 있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그건 믿음은 인정도 안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행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삶이 중요하죠. 행실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삶과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는 우리는 단적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건 믿음이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셨으니까. 안 주셨을 때는 안 지켜도 되지만 주셨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도 사실은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과정일 뿐이었던 거예요. 과정. 어쨌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지금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왜 인정받았느냐?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다윗이 뜨기 시작한 게 골리앗,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일 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냐 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인데 왜 다 기죽어서 있느냐? 하나님 그 의분을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많고 많은 조상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다윗을 딱 집었을까요? 그리고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뛰었을까요? 이 세 분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 절대적인 서로 간의 신뢰, 믿음, 이런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갈 수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심판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그분은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신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불도 만드신 분이에요.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음의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여도승부의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이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그 족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1대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되려 했더니 자식 때, 손자 때 예수님 재림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하도 지금 말세의 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시와 그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떤 작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대각성 시기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굉장히 미국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 박사이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그의 부인 역시 정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후손을 추적해서 가계를 연구했다고 그러죠. 조사 당시에 그의 후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873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내는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 작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260명이 평범하지만 신앙인으로 다 생활하고 있었다. 이건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린 시절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어느 날부터가 맥스 주크는 주일학교에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안 나와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돼서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던 사람이요. 맥스 주크의 후손들도 추적을 해봤더니 당시에 그의 후손은 1292명이 태어났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유아 사망이 309명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창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냥 그저 그런 사람 53명.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사람 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자,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 인물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요,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이 이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느끼는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3시간 기도하고 왔으니까 뭐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탁 보면 느끼고 깨달아지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 번 읽어야지 딱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냐. 이 족보라는 것은, 이 계보라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축된 계보다.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축된 계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 치면 참 정신도 참 바르고요,
의협심도 강하고 참 대단하고 좋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조카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큰 대가족을 이루었고 하나의 부족을 이루었고 이제 조카 롯도 물론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운 그런 관계지만은 롯도 이제 하나의 큰 가족을 형성을 하고 대가족이 되니까 그 종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안 되겠다. 양보할 때 보세요.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가장 보기 좋고 발달된 것 같고 저기 가면은 내가 문화생활을 잘 누릴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잖아요. 거긴 땅도 비옥하고 기름졌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깨끗이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터졌어요. 소돔 고모라 비롯해서 5개국 연합군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그 당시에 그 근처를 다 지배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네 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요 쳐들어와요. 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돌라오멜이 계속 10여 년을 다스렸는데 말 잘 듣고 다 그냥 다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독립하겠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4개국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이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부셔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다 포로로 잡아 가버립니다. 그 소식을 하인 한 명이 도망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줘요. 롯과 그 가족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4개국 연합군을 새벽에 밤에 쳐부시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 전리품 다 가져오죠. 조카 롯의 가족 다 구출해 오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의협심이 강하고. 그런데 그도 인생에서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75세 유대 남방에 살다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제 60대고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왜 애가 한 명도 안 태어나지? 그래도 시점인데 아이고 설상가상으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보니까 거기는 비근인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농사가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척박한 땅인데 돌투성이고 사막 비슷한 지역인데 이거 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와이프를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가 보기도. 그냥 부탁을 하죠. 야, 우리가 사실은 사촌 남매지간이잖아. 그러니 그냥 남편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놔라. 여동생이라고 그냥 말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집트 내려가니까 바로 왕이 소문 듣고 탐내는 거예요.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후처 삼겠다고. 야,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65세. 65세 할머니가 그렇게 이쁘다고 바로가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의 30대 초중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젊은 싱싱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어요. 127세까지 살았다고요. 65세는 지금의 30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좀 성숙미가 있고 아름다울 때가 그 정도 나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75세지만. 아브라함도 청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청년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가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어이쿠 이거 뭐 그냥 단순히 남매지간이 아니었네. 그냥 남편과 아내였네. 그걸 알고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예물까지. 야,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나 혼나지 않게 해다오 하면서 예물까지 줘가지고 보내. 그것도 한 번이면 되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또 그 유대 남방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또 그럽니까?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이집트 왕은 인물이 계속 바뀌어도 바로 했던 것처럼 그
유대 남방 지역의 그 왕은요,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뭐 죽고 바뀌고 또 새로 바뀌고 해도 다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왕일 때요, 창세기 12장에 20장에 가 보니까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당신 뺏기고 난 할 수 있으니까, 난 죽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좀 해줘. 내가 남편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에 한 번이면 좋아하지. 창피하지 않아요? 두 번이나 자기 마누라 그렇게 거짓말해서 팔아먹고 말이죠. 자기 사귀었다. 참 이런 부끄러운 역사. 근데 희한한 거는요,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그래요. 나중에 이삭 부인이 또 이뻤대요. 야, 일단 이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뻤대요. 그러니까 또 그랬어. 이삭도. 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럽니까 그래? 허물진 인생인 거예요. 부족한 게 인생인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75세쯤 돼서 아들 약속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아무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야, 우리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 우리의 좀 가정을 다스리는 우리 가정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자들이 좀 진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라가 또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이집트 여종 하갈 있잖아요. 내가 시바지로 드릴 테니까 걔를 통해서 애를 낳고 매해합시다. 매. 자꾸 아브라함이 부추기니까 아브라함이 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여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는 이 순간이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불신하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실패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실수한 것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수억 명이 돼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중동 지역의 분쟁입니다. 아랍인들은 다 말을 해요. 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이었다, 이삭이 아니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약간 바꿨어요. 이삭만 나오는 게 아니라 꼭 그 앞에 이스마엘을 넣어요. 중동의 꾸란이라고 하는 데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후손들에게 수천 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냥 그래요. 누군 절대적으로 옳고 누군 절대적으로 선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또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그 2절 나오고 처음에 2절 나오고 두 번째 3절에는 누가 나와요? 유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이 어떤 사이입니까?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야, 이건 폐륜이에요, 폐륜. 아내가 일찍 죽은 유다는 그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 달랠 길 없어. 있다가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고 다른 동네 갔다가 창년지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며느리 다말이 갔어요. 다말은 원래 장남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에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요즘같이 여자들이 할 일이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큰 돈을 못 벌어도 여자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일할 게 없어요. 여자는 그냥 굶어 죽거나 팔려가야만, 남의 집에 그냥 종으로 팔려가든지 노예로 팔려가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정해 주셨어요. 계대결혼이라고, 계대결혼이라고 제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는 걸로, 그리고 족보를 그렇게 이어가게끔 해라. 둘째 동생한테 줬는데 동생이 또 죽어버려요. 셋째 하나 남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안 되겠는 거예요. 얘마저 죽을 수는 없다. 저 여자는 아무래도 뭔가
안 좋다. 붙여놓으면 죽는구나. 안 되겠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시아버지가 그 동네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가 아주 창녀인 것처럼 탁 천막 쳐놓고 이렇게 그 당시에 풍습대로 하고 있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였네요. 쌍둥이를 낳네요. 그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 것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폐륜이에요, 폐륜. 세상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들의 손자예요, 도대체. 그게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의롭고 이런 것만 보여주진 않아요. 이런 사람의 타락의 구석을 다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류의 혈통이라는 게 이렇게 죄악의 혈통인 거예요. 또 건너뛰면 또 누가 나옵니까? 쭉 가면은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직업이 뭔데요? 기생이잖아요. 이 여자가 창녀잖아요. 출신이. 참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세는 다윗 왕을 나와요.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고 칭했던 그 다윗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왕이. 그런데 이 다윗왕은 참 아니 그 기록할 게 많은데 6절에 보십시오.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얘기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윗에 대해서 기록할 게 많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딱 한 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아니 다윗이 자기 부인에게서 애를 낳아야지 왜 부하장수 남의 부인에게서 애를 낳습니까? 이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인 것이에요. 이때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살인 교사죄였잖아요.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 장군의 철을 취했다라는 거 본인이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아가 알면 안 되잖아요. 적진에 몰아붙이게 해서 최전선에서 죽게끔 만들잖아요. 살인 교사죄. 세상에. 그 위대한 임금이라고 했던 다윗 왕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우린 다 다윗 왕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모세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살인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족보라는 것이 이렇게 죄악이 찌들은 것이 바로 인생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바로 이 족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새 생명,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새 생명과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하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은 야곱은 유다를 그의 형제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낳고. 야, 낳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네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창조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죄 용서함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낳고예요. 낳고 영원히 태어나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대요. 뭐 그 중간에 뭐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100세까지 다 살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없고 그런가? 사자굴에 어린 양이 손 넣어도 물리지 않나? 이 의문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견해가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걸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지금 이 우주가요, 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태양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런 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넓게 은하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은하계가 수백 개가 되는지 수천 개가 되는지 수만 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왕노릇 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별들 가운데 완전 옛날에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멋지게 더 훌륭히 변한 별 하나씩 가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게 아닌가 각자. 할렐루야. 그러다 또 왕래도 하고 시간 공간 막 시간 아니고 공간을 초월해서 순간적으로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왕래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각자의 내 집 하면은 목성 어마어마하게 큰 거 하나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꾸며진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 그 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가능한 상상이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원어적으로 볼 때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네? 거기는요 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다 사라진 상태예요. 늙고 병드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처럼 약육강식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막 생기가 넘치고 영원한 생기가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역동적인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알게 되다 이것이요. 언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완벽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완벽하게 배워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 단어 자체가. 배워가? 아니 천국 가면은 그냥 100% 모든 걸 다 알아지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처럼 전능해지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애들이 말하듯이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나타났다 사라졌다 부활하신 다음에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 되면은 지금의 우리 수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가 지금 뭐 성경학자들은 뭐 6,000년이다, 6,000년이 좀 넘는다 이렇게도 보는데 뭐 수십만 년이다 이건 다 뻥이고요. 그런 하나님 없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낸 가설 진화로 일하는 건 가설일 뿐이고 이를테면 이렇지 않을까?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성경 고고학적이나 성경 사본학이나 다 연구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몇천 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가 천국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다음에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믿음의 계보를 만드셨고 인간의 역사를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망치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이끌어 오셨구나. 야, 이거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인간의 역사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이런 것이 새롭게 연구 대상이 돼서 금방 사람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는 공부는 싫어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게 공부다 이런 분도 있어요. 보면은
공부도요. 지금 우리가 그냥 책만 읽고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닐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아브라함 링컨이 딱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아, 링컨 대통령. 그래.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그때 남북전쟁 당시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다 만나니까. 예? 비엘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그 사투리도 많이 섞고 그 무식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맞춤법도 흘리고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비결이 뭐였어요? 아, 그죠. 저는 그냥 성경 많이 읽고요. 줄 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읽고 관련 구절 찾아보고 그냥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대로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만나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만나요. 만났더니 야, 대통령 각하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박이 형제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근데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게. 아니 우리나라가 그때 80여 프로가 다 문맹이고 글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무지한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셔서 공부하셨던 게 뭐예요? 사실은 제가 그 국제 정치를 공부했는데 사실 반절 이상 학점 따는 게 신학 관련이에요. 근데 내가 목사를 할까 해봤더니 그거 해보니 살 길이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해봐야 제가 개척교 하느니 차라리 정치하겠다.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목사 한 사람 받고 내가 한번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그렇게 했죠. 네? 그런 대화를 서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적이었나. 천국은요, 그냥 구름 타고 신선이 가야금 하나 뜯고 그냥 몇 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거기에 또 다른 죄가 없고 눈물과 슬픔이 없고 병들고 아픈 게 없지만 젊고 싱싱한 상태로 새롭게 신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각자 역동적으로 새로운 발전적이고 뭔가를 막 해내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걸 읽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인류,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벌써 암시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